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부흥과 관련돼서다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회개에 대해서 그거를 좀 하면서 한 번 더 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지 못할까? 회개를 다 알지만 못하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좀 원인이 뭔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 알려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그때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 사람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살해당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들이 흘린 피를 성전에서는 제물을 바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물에다 그 피를 같이 섞어서 그냥 예배를 모욕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예배 아마 성전 안에서 예배대로 갔다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분명히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받을 일에서 분명히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정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이제 사람들이 와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합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저주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당시에 있었던 그 사전에 보면 실로암 지금 그 예루살렘 가보니까 실로암이 있는데 옛날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물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실로암에서 옛날에 그 실로암 기둥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공사하다 그런데 정확히 사본은 안 나옵니다. 어쨌든 18명이 죽었다. 여기 보면 죽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생각하죠. 그 실로암은 우리 예수님 현장에서 그 눈 봉사도 가서 치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은 건 혹시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혹시 그런 불행은 당한 게 아닐까라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5절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살았을 때에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삽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는 언제든지 여러분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사의한 일도 많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격당한 찰리 컬크 그 친구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내면은 모르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앙인이고 진짜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죽냐 이거죠. 자, 우리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는 그러면 죄가 있어 죽었다.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용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를 못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막아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요구하는 공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회개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중요성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돼.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회개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은 두 개 있어요. 나함과 쉬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나함은 뜻이 뭐냐면 슬퍼하다는 거예요. 후회하다, 불쌍히기다, 뉘우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저지른 죄악은 죄악을 후회하지만 그것을 자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로 통회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있죠. 뜻을 돌이키다 그러죠. 가던 길 돌아서라 라고 할 때 뜻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도 나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반드시 일어나기로 이렇게 결정된 어떤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함의 중보 기도나 아니면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보리되거나 처리된다, 돌아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뜻이 이게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뭔가 하려고 가졌던 마음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스탑한다는 거예요. 징계할 거를 스탑시키는 게 바로 이때 돌이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히브리, 아까 말했죠.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방향을 돌린다는 거야말로. 회복하다, 다시 새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원래 장소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원래 있던 장소.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것.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 사람의 마음과 적용될 때 있어요. 우리 마음에 적용할 때는 뉘우친다, 회개한다,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걸 가리킬 때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게 뭘까요, 그럼?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그냥 가던 길을 돌아선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회개의 순간은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야 돼? 자기 마음을 찢어서 한다 그래요. 구약성경에 보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찢는 회개는 외적인 표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을 자기 외적인 표현으로 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어요. 내가 마음을 찢는다 했을 때 걸치고 다니는 겉도 있어요. 그걸 찢어요. 그걸 통해서 죄를 무릅쓰고 먼지를 무릅쓰고 엎드려요. 그게 그들의 진짜 회개한다는 그런 사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할 때는 뭐가 있어요? 백성들의 행동이나 생활이 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법,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면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아,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잘못한 게 있구나 라고 먼저 생각해요. 왜 하나님 회개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뭔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 내면에 간사함이 있잖아요. 간사함이 어느 순간부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움직여요.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입으로만 회개하면서 옷을 찢는 과정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진짜 찢어내서 회개하면 했어요. 근데 바뀌어요. 자기를 가장시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짜 참된 진지한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게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 다음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돌아올지어다. 그는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자 뜻을 돌이키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옷을 찢으랍니다. 아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래요. 진짜 마음을 찢으면 옷도 찢어요, 그 사람은. 그런 진짜 회개. 그러니까 결국 요엘 선지자는 내적 심령의 통회를 통한 참된 회개를 단호하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결론이요. 왜 우리 성도들이 회개가 중요할까요? 왜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선언한 그 자신의 의지를 중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문제는 하나님의 회개를 하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회개할 때 자신이 선언한 의지를 중단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회복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또는 성도들이 비록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에서 벗어난 생각,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 외에는 회복의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왜 회개를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뭐 다양하게 했지만 오늘 회개와 관련돼서 이 회개하라는 가르침을 몰라서가 아니라 회개를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입니다. 그거. 회개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거죠. 설교에서 회개하라고 하면 그래요? 모두 회개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또 우리가 제가 회개합시다 하니까 오늘도 회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회개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뭘 회개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스스로 회개의 과정은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가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요. 왜 회개가 못할까? 회개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에 세뇌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메시지. 회개는 뭡니까? 영어를 간단해요. 영어에서 이제 여기 애들이 이제 전도하면서 간단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용서한다고 그래요. I'm sorry 하면서 그게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쳐요. 여기들 보면.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용서해달라, 잘못되라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말하면 용서해 준다고 너무 단순하게 배웠어요. 물론 사역자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세요라고 이제 가르쳤겠죠. 그런데 그 진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단순하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입버릇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놓고 주님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서 용서 받았다고 믿거나 아니면 며칠에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그런 메시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이 잘못 세뇌됐기 때문이다 하는 저는 그 생각을,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이 베일에 덮여 있는 상태라 무엇이 죄인지를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뭔가에 덮여 있어. 우리 마음이 뭔가에 덮여 있어. 그리고 죄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생각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기능에 뭔가 덮여 있다는 거예요. 베일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가 되면요, 깨닫고 이해하는 부분에서 매우 곤란함을 당합니다.
어려워. 깨닫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저기 설교 들으면서 뭔가 찔림 받는 걸 깨닫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 얘기하니까, 내가 뭐가, 찔림 받는 걸 깨달았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몰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네. 혼미한 심령, 영입니다. 사실은 영, 스피릿이에요. 영을 우리 안에 혼미함을 줬어요. 보지 못할, 봐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덮여있는 베일을 벗기고 벗겨져야 되는데 그게 안 벗겨지니까 도대체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베일이 덮여있는 베일을 벗기고 회개까지 과정은 세 가지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에게 계시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계시의 빛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뭐냐면 덮여있는 베일을 벗긴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의 레벨레이션이 와야 그것이 덮여있는 게 벗겨져요. 그게 계시입니다. 갑자기 뭐 하는 직통시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거예요. 덮여있는 베일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래서 쉽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일지라도 계시의 빛이 들어오면 눈과 마음을 덮고 있던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인라이튼 팍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가 뭔지 알아요. 아, 이것도 죄구나. 그리고 무언가 보여. 내가 미처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도,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일이 덮여있는 걸 벗기려면 계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벗겨집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계시의 빛이 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깨달아져. 이해가 되죠. 새로운 인식이 되면서 생각이 변하는 과정, 생각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에 그 과정이 회개예요. 그때 사회가 되는 거예요. 네. 깨달아야, 죄를 깨달아야 그거 가지고 회개하죠. 근데 깨닫지 못한다? 계시의 빛이 와야 깨달아지니까. 그러고 나서 회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정 회개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배짱 부려. 이거 내가 생각할 죄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회개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았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좀 느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깨닫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회개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깨달았어. 그러면 이건 하나 앞에 죄라고 느껴지네. 그럼 회개하는 사람 믿겠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경우는 뭐냐? 어떤 부분은 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왜 죄라고 여길까? 여기가 또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지적인 부분들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면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정에서 이러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진짜 온전한 회개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계시의 빛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새로운 생각이 변해서 이제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거나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돌이킴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회개는 아까 단어 중에 하나가 돌아선다고 그랬다. 슈브. 단순하게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돌아서야지 해서 돌아서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벌써 성인 됐을 거예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고민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돌이킴은 계시의 빛과 회개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회개했어. 그리고 나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했다면 이런 돌이킴까지 이루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돌이켰다는 것은 내 회개가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럽니다. 회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돌이켜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변화예요. 회개했는데 변화가 안 된다? 회개 안 한 거, 잘못한 거예요. 그거. 왜? 그게 돌이킴이, 그게 진짜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정에 세 번째 이렇게 세 개로 나눴지만 그게 진짜 온전한 회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른다거나 회개가 안 된다. 예.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계시의 빛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시가 필요해요, 여러분. 베일에 눈과 귀가 덮여 있어. 그래서 스스로가 지혜와 계시가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경우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제 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통찰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항상 통찰력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지혜, 통찰력, 이건 지혜는 구하면 주시니까 통찰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요거는 또 이제 덮여 있는 것들을 이제는 벗기는 차원에서 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단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를 잘 안 돼.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회개는 인간 중심의 회개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회개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왜 이런 회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리 잡았을까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회개가 왜 자리 잡았을까? 원인은 본인에게 있으시에요. 가장 중요한. 내가 회개에 대해서 내 중심 모든 걸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 중심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성도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저는 조금 약간 부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전했다면 이런 일 안 나와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결코 자기 자아를, 여러분, 제가 우리 예수 믿으면서 뭐 잘 되려고 믿어요?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잘못,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여금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연약함에만 집착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성도들로 하여금 뭐예요? 자기 환경이나 연약함에 집착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나가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길들여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주님께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어려운 일 시대에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위로나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면 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 받아야 돼요. 근데 위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위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위로를 해요? 말로는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위로 받을 것 같으면 100번쯤은 합니다. 근데 위로는 누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나 하나님 마음에 뭔가는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요구가 뭐냐, 필요가 뭐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 그것만 충족시키려는 메시지로 그래서 교회가 변질됐어요. 자, 이게 바로 인간 중심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은 진짜 그리스도 따르면서 희생하는 성도들로 만들지 못합니다. 왜? 모든 나야, 나. 주님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고 나야, 나.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연약하게 그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모든 걸 다 나한테 맞춰요.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안 맞아,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부분을 맞춰주는 일을 가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성도들의 성품 변화가 없어.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데, 변화가 없거든요. 직분.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만 내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다 나와 집사하고, 내가 어디가 장로고, 이런 식으로만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덮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혼미하게. 이 세상 신. 여기서 혼미한다고 하는 헬라어가 뭐예요? 티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베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혼미하는 게. 그리고 눈을 어둡게 가리개로 덮어놨다는 뜻이에요. 그 헬라 단어가. 못 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덮은 베일이 뭘까? 우리 눈을 덮고 이 보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린 그 베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교만입니다. 또는 자기 높임이에요. 자기를 높여, 자기, 나라는 거예요. 이게 다 덮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뭐 때문에 타락해요? 자기요. 타락의 핵심은 자기 높이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자기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높이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이 귀신들이 사람들이 겸손해지지 못하게 이거 가지고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누구가 더 주인공이냐, 누구 중심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런 말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보세요. 쉽게 약간 회개가 교회에 다니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쉽게 회개하지 못하는 성도의 첫 번째 등지 저기예요. 이런 성도를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회개 잘 안 됩니다. 자, 육신에 속하다는 헬라는 이거예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혼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에 의해서 움직이고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게 혼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 헬라 단어가 푸시키코코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제가 혼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혼의 특징이 뭡니까? 혼의 특징이요.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지식보다 뭘 높여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로 선택하는 게 혼이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다 그런 정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볼 수 있는 혼의 능력은 우리가 실제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어. 그래가지고 완전한 회개의 과정 없이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돼. 이런 사람은 혼적인 사람, 굉장히 형적인 사람이에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회개가 발생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이 과정, 회개의 과정, 아까 세 개 있죠? 과정을 지나야 돼요. 이런 회개 과정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회개합시다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을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은 계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듣죠. 오늘 설교 들으면서 조금씩 뚫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요. 가랑비 젖듯이 옷 젖듯이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계속 심겨져. 그래서 일단 와서 말씀 듣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들이 뿌려졌던 것이 10번 차서 11번째 그게 갑작스러운 계시로 딱 작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회개를 대부분 했습니다. 아니면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그냥 임재해가지고 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드물어.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 기도와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의 빛을 바꿔서 우리 각자 자신의 상태를 그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그 계시를 통해서 자기 속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자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이놈의 내 자아가 아직도 있네. 이게 드러나와. 거의 다 죽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자기 자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그분과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회개왔는데 많은 부분 정화되고 깨끗이 처리됐는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확 하나씩 불쑥불쑥 드러내서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간단히 자아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네. 그래서 자기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히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냥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로 더 효과적으로 돌이켜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능력 주지 받지, 그거 없이 갑자기 그냥 내가 잘못해서 있다고 해서 순간에 이게 돌이켜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할 때 주시는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는 중요한 위치가 아니에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알게 되고 오직 예수님의 주권만이 더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게 자동적으로 인식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이 복음의 능력은 작동돼. 그러나 자신이 주인 되면 복음의 능력이 작동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과 상관없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아를 달래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그러니? 달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가 안 되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생활에 십자가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아까 그랬죠. 진정한 회개는 필수적인 게 있죠. 뭘까요? 우리가 다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예.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높아진 교만과 혼의 생명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저는 이제 오늘 관련돼서 그분이 왜 죽으셨냐? 우리의 높아진 교만, 혼의 생명, 혼적으로 삶 생명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가 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도 그런 날 따를 때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스스로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설교를 통해서 오히려 혼의 생명과 높아진 교만을 더 강화시켰다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자기 중심, 그 성도 중심, 그 인간 중심의 메시지를 통해서 혼의 생명은 더 키워져 버렸고 높아진 교만은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 이게 목회자인 저부터가 잘못한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자아, 혼의 생명을 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러면 혼의 생명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하길 바라요?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을 주님이 축복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삶을 축복가 잘 되길 원하지만 진짜 주님과 1:1 관계에서 진짜 신앙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혼의 생명 축복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매일 죽어야 될 자리이기, 그래서
십자가는 죽어야 될 자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혼의 생명, 타락해 높아지고 우리 혼속에 뿌리내리는 이 생명을 다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영의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영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영의 생명.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더 이상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않고 지고 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 이게 사실 심각합니다. 바로 이 생명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다시 진짜 참된 회개로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변화의 가능성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살아온 성도, 이런 성도들에게 회개는 어떤 경우는 그저 값없이 거저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저도 했던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네, 거기까지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만 구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깊이 디테일하게 내면 들어가면 여러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용서받는데 우리는 그냥 이제 심플하게 죄를 지으면 잘못된 용서만 구하면 용서받습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러다 보니까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회개는 너무 간단해. 죄 지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용서만 빌면 다 용서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성도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 들으면 도대체 뭘 회개하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여러분이 내 관점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 회개는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때 다른 것 없이 여러분 생각으로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그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앞서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참된 회개를 원한다면 그래서 오늘 아니면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십자가 앞에 피 흘린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높아진 여러분 각자의 자아를 꺾고 그리고 십자가와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이런 회개, 이런 회개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요, 우리 예수님과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영적인 번위로 무장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이 회개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회복과 이 온전한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성화라고 하는 생티피케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흰옷을 입게 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2번씩이나 강조했잖아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볼 게 아니고 나 자신의 죄를 보고서 미루지 말고 곧바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남편이 잘못한 거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아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일어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를 풍성하게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신과의 그런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회개한다면. 그리고 더러워진 주님이 입혀진 구원의 옷, 신부의 흰 옷도 깨끗하게 빨아주실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 자기 세마포를 빠는 자는 복이나니 그게 누구예요? 회개하는 자, 회개를 통해서 옷을 빠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회개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리고 회개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한번 하면서 오늘 이 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